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먼저 이제 예수님의 기적 편지 오늘 8번째입니까? 8번째죠.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이제 어떻게 살펴보셔야 되냐면 성경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고 55년에서 65년 정도 사이입니다. 그 위에 이제 마태복음, 누가를 기록한 분은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거든요.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의 제자이지만 이제 바울하고 있다가도 헤어지고 바나바의 생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앞에 둔 것은 역사의 흐름상 유대인들에게 들으라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렇게 해야만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기록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들은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지유사역에 대한 것들 또 이방인들이나 또 뭐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죠. 믿는 모든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핵심이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기적의 초점이 아니야. 표적이라 표적.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예요. 그걸 통해서 뭔가를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성경의 핵심이 구원의 도리와 성령의 역사를 아주 적나라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통달하게 되면은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없다. 안 자랄 수가 없다. 며칠 전에도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영성 수련할 때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1장부터 21장까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난 몇 장에 있는가? 오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정의, 그죠? 우리가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지혜도 있어야 돼.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인데 능력 아는 게 아무리 많으면 뭘 하겠어요? 제가 이런 웃기려고 친구들하고 그런 이야기 이불 쓰고 만시 보르면 독립운동이 되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은 능력이 행하는 일들마다 그죠? 뭔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제가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가므로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그거예요.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책을 이제 학교로 가면은 책을 교재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박사학위까지 받은 분이라서 너무 강의를 잘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 오늘 우연한 게 그 책을 지은 분을 만났어. 예명이 달라.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너무 이야기도 잘하고 해가지고 막 진짜 이 사람 대단하다 했는데 진짜 책을 지은 저자를 만나보는 게 다르답니다. 성경의 저자를 만나면 다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저자를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표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소개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한다는 말은 여러분 뭐 논리를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누구를 소개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소개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지. 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지. 내가 너무 화려해버리면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것들이 치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잘 알아들으면 깨달으면 기독교는 원래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왜 쓸데없는 게 화려해? 예수님 어디에 계시겠냐? 내가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 것 같아? 랍비에게 물었어요. 메시아는 언제 오십니까? 성경을 읽어보지. 읽어봐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목사님한테 다 다르던데요. 그러면 주일 아침에 성경 앞에 앉아 있어 봐봐라.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늘 초라해서 성전에 들어오다가 제지를 당하는 분이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 옆에 계시고
또 주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친히 찾아가신다. 네가 못 본 것이 아니고 진짜 주님을 간절하게 찾으면 주님은 요한복음이나 성경 보면 늘 찾아가시잖아요. 우리는 몰라. 우리는 막 감을 많이 찔러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혼의 부르짖음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항상 찾아가시잖아요. 어디 있던 주님의 방문을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이때 오시면 곤란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이 그지? 그래서 찾는 분들 만난 분들이 보면 다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애국 출애굽 시대도 보면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이 뭐 부르짖음이 없잖아요. 그 영혼의 부르짖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제 예수님의 어떤 이렇게 기적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가 믿음이 뭔가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갈릴리 바다를 이제 여행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타고 유람선을 타고 가는데 배상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 갔다 오셨어요? 배상 비쌉니까? 계산 안 했어요. 그래. 난 비싸다고 해서 못 가고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목사님 물었어. 왜 이렇게 비쌉니까? 하니까 그래서 아이고 손님 이 유명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곳인데 그것이 배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아니 생각해 보시죠. 2000년 전에도 배삭이 얼마나 비쌌으면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갔겠어요. 배를 안 타고. 진짜라니까. 진짜.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요소는 믿음입니다. 기적을 동원시키는 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기적을 하면 이렇게 봐. 이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세월 보내지 마시고 믿음이 운행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진숙이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형님이 김강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다 알아. 지는 안 한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지는 강아보고 뭐라 해서 우리는 아무튼 되게 좋아하는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어.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 또 어떻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은 뭐가 나타난다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그건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 사랑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믿음은 왜 중요한가를 이제 또 살펴보는데.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강하를 기쁘게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송해요. 자꾸 예화를 들여 두 분이 바뀌었어요. 혜옥이가 사랑하고 강하를 믿는 데는 뭔가 있는 거야. 우리는 몰라. 내가 봐도 강은 대단해. 대단하다. 그런데 올해 30년, 40년 살아온 혜옥이가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믿으면 뭔가가 상 줄 게 있다. 이게 밑빠짐도 물 붓는 게 아니다. 그 절대로 아닐 거예요. 물론 혜옥 집사님이 믿음도 좋고 사랑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 동기 자체가 상 주는 무엇인가가 있다. 우리는 몰라.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그 놀라운 가정의 부흥과 성장이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혜옥이가 강한테 하는 만큼 하나님한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은.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느냐면 내 몸이 누굽니까? 내 자식이고 내 몸이 이만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기독교의 진리는 그런 거예요.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우리 가족보다도 진숙이를 더 사랑해. 진짜라니까. 아멘을 안 하는. 우리 가족은 진짜로 이제 더 던졌어. 던져놨다. 근데도 하나님이 제가 할 일은 내게 주어진 가족이 여러분이 제 가족이 여러분 가족. 새로운 유 패밀리. 그것이 열려야만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신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은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신 거예요. 다른 것도 안 봐. 하나님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믿음.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은 운전 기술만 보고 영어 통역 시험은 영어 실력만 보듯이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우리가 보시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내가 쳐보니까 230번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만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그거 동네잖아요.
그 태어났는데 기적을 안 했어. 왜? 가족인데도 기적을 못 해. 믿음이 없으면 안 돼. 그러면 자다가도 믿습니다. 자다가도 믿습니다 해야 돼.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 법칙을 그렇게 정해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와, 믿음으로 뭘? 구원받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내가 선택 사항이 아니야. 일방적으로 해야 돼. 무조건 믿어야 돼. 무조건 믿어야 돼. 이건 생각할 것도 없어. 저는 그렇죠. 믿느냐 안 이런 생각이 없어요. 항상 믿음이 없는 게 죄송한 거지. 뭐 믿느냐 이런 상상 그런 시간이 없어. 그런 시간이 없어. 그런 시간이 없어. 이제 믿음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적이 일으키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어떤 오늘 뭐 성춘향 이야기도 했지만 모든 문제의 승리는 고난 없이 오는 것은 없어. 거기서 여러분 상식 이하가 돼서 원방하다가 자빠지든지 상식 정도 수준에서 그죠? 그렇게 막 억지로 살아가든지 고뇌의 잔을 마시면서. 그러나 그것을 도리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기쁨 받아. 그 당시에 여러분 희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요셉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뭐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내가 감옥에 안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 사또하고 살지. 아, 사또는 내가 안 되는가? 어쨌든 그래 요셉도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부인이 부른 거잖아요. 그 여기 넘어갈 수 있지만은 감옥을 택한 거죠. 감옥을 택한 거죠. 우리는 여러분 궁궐을 택하자면 그러면 이미 실패라. 한번 우리가 죄송해요. 여러분 안 그렇게 저는 실패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잘 하기 싫은 거예요. 올리 믿음 안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주여 주여. 그래서 시민공원도 제가 이제 문자도 보내드렸지만 그죠. 하루에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것도 참 125세까지 산다며. 저는 어째 될지는 모르겠어. 아이고, 참, 120살까지만 살라 했더만 125세까지 또 산다 하더라고. 제가 하는 걸 그 사람이 배우고 갔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늘, 단백질 섭취 많이 하죠. 어머니에게도 또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또 보내드렸거든요. 건강이 너무 좋아지셨다고 너무 많이 드시는데 요즘 좋다. 그래서 또 보내드렸거든요. 금방 보내드렸어요. 그럼 믿음에는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에도. 왜냐하면은 믿음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양이 있어요. 양. 부족한 양이 있고 넘치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를 적은 믿음이라고 후자를 큰 믿음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서로보니게 여인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제 지나가는데 이 여인이 찾아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방인이 뭐 그죠. 솔직히 걔한테는 이걸 어째 주겠느냐 하고 별 나쁜 소리를 당하는데도 그래도 이 여인이 매달린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멋있잖아. 그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래. 내가 좀 소극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인생 한 번밖에 안 사는데. 그지? 망설일 시간이 없어. 망설일 시간이 없어. 뭘 망설여? 뭘 망설여? 그래서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이야기는 사실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이 이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난 사건. 이제 물을 건너가라 했으니까 건너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간데 그죠 밤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참 풍랑 일고 여러 가지 뭐 참 기가 막힌 상황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그죠 무리를 걷다가 의심하다가 빠져드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아 끌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건져주셨어. 그러면서 적은 자라고 베드로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베드로는 따라다니는데 지금 적다는 소리를 때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물에 빠진 것도 기가 막힌데 그죠? 믿음이 적은 자라고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적은 것은 뭐가 또 같이 따라가 의심이 좀 없어. 의심이 이게 될 것도 안 되는 게 의심이 들어가면 의심. 그러면은 온전한 믿음의 양, 큰 믿음 어떤 믿음일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양을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만큼의 믿음의 양을 원하실까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첫째, 오늘 본문에서 그래요. 예수를 주로 모신 믿음이 큰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안 맞아. 주 예수를 믿으라 이래야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하든지 이게 예수만 이야기 들어가면 안 돼. 그거는 우상화되는 거거든요. 그런 말.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 부처 믿는 것도 부처를 믿어라 소리도 안 했어. 내처럼 살아라 한 거지. 부처를 믿어가 부처를 그걸 만들어 놓고 궁둥이 뚜뚜리 가고 앞에 일을 한다고. 그럼 저한테 그런 거 보낸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 큐티를 지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걸 내한테 보내더라고. 내가 봐도 어려운 말이던데 무슨 성경을 그건 왜 보내는지를 모르겠더라고. 그게 아마 기독교인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봐. 나 슬프더라고. 어제도 내 문자를 그런 거 보냈지만 슬퍼. 그러고 예수님 사진도 내한테 보내주더라고. 그 왜 보내는지를 모르겠어. 나 이해를 좀 못하겠네. 또 절에 가가지고 뭐 합장하고 절 사진을 보내주는 그런 저는 이제 다방면의 사람들은 교제를 하니까 그럼 뭔가 그 사람들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절에 가서 이렇게 하면 복을 줍니까? 나는 그럼 내가 가보려고. 저도 많이 가봤거든요. 새벽 밤 12시에서 1시까지 가서 빌면은 복을 준다 해가지고 그것도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보살 상이 있는데 그거 범원산 산 밤에 많이 올라다녔습니다. 인생은 힘들고 살아날 길은 없고 우리 부모를 쳐다봐도 희망이 없고 사방이 캄캄할 때 산에를 얼마 뛰어다 그래서 막 빌어보고 비소. 근데 불경을 한 번만 읽어보면 이거 헛짓이다는 거 알겠는데 근데 그거는 안 읽어보고 비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 비는 것만 비나해가지고 이건 여러분 불교나 가톨릭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까? 손을 아니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그거는 이제 묵주로 하는 거죠. 이제 기도할 때 불교도 합장을 하잖아요. 불교 가톨릭은 합장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손을 어떻게 할까요? 두 손을 이렇게 합니다. 이 손을 항복이라는 뜻이에요. 손을 기독교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렇게 왜 이렇게 할까요? 남들 이래 하니까 우리는 이래 하는 거야. 딴 거 없어. 딴 거 없어. 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기독교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말.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늘님이잖아요. 하늘님. 신이라는 거죠. 그래, 구별하라 줄로 한 거야. 특별한 의미는 없어. 어쨌든, 꼭 모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모신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2번이나 주라고 부르셨어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28절에 30절에도 보면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주라는 말은 주인이잖아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나를 이끄실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주라고 부르는 것이. 그분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주라는 말은.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인가 동시에 그분 뜻대로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가 예수님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헛걸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결국은 우리는 실망시키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르신들 계시지만 옛날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어떻게 자식들이 부모를 혼자 두고 있을 수가 있어요? 말도 되는 소리. 어디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그럼 교회 못 나오고 그래야 돼. 어디? 나는 진짜 기독교에 여러분 일개명이 내 부모를 공격하라? 홀로 돌아가? 내 부모를 공격하라? 죄송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거는 어느 무속 종교도 다 있어. 그죠? 이방 우상 섬기는 것도 자식을 번제로 드리지. 부모를 드리는 거 있어요? 요즘 부모를 다 삶아 먹고 자식 지금 먹고 살아. 자식한테 뭐라더라? 내리 사랑 말도 되지도 않을 소리라고. 지금 마음대로 내리 사랑이 돼. 내리 사랑이. 사랑은요. 내가 부모에게 잘하면 자식이 잘하면 내한테 효도하라 소리 할 거 없어. 내가 부모 잘하면 돼. 잘하면 돼. 그럼 여러분이 부모님 계시잖아. 그 솔직한 이야기로. 이미 부모를 홀로 두는 것은 틀린 거야. 인생이 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하버드대 교수들이 연구를 했어. 미국의 최고 기업인 500명을 선택해서 성장하는 기업가 90명을 또 선택했어. 3년간 직접 방문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공통점이 3가지가 딱 있었어. 첫째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어. 큰 비전. 오늘 5만 원 주시 이런 게 아니고, 그지? 저처럼 10조. 미국 경제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복지, 의료, 신약 개발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뭔가가 가슴을 울리는 비전들을 가지고 있는. 가슴을 울리는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은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안 해. 할 정도 그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비전을 가지고. 두 번째는 끈기가 잘그머리 같은 끈기가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뭐 절망, 뭐 낙심 이런 건 없어. 부정 이런 건 없어. 끝까지 매달, 끝까지 매달. 아, 이 사람들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전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재벌을 찾아가고 청년이 어떻게 돈을 법니까? 물어보고 따라오라더니. 그러더만 나무에 올라가라.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까지 붙들고 매달리고 있으니까 한 손 놔라 하더니. 한 손 넘어 떨어지는데요. 놔라. 한 손만 매달리거든요. 한 손 매달리고 힘든 그 손도 놔라 하니까 안 됩니다. 돈을 그렇게 꼭 쥐고 있어라. 돈을 죽는다 생각하고. 뭐든지 사명이 있으면은 목숨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시간 나면 하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뭐 너무 폼 잡는 겁니다. 죽든지 살든지, 막 죽으든지, 기도도 하다가 죽든지, 찬양도 하다가 목이 한번 터지든지, 그렇지 않나. 섬기다가 다리가 부러지든지, 그래야 주님이 고쳐주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떠물에, 물 탕금해로, 막걸리에 떠물 탕금해로. 그러면 안 돼.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경영에 최소한 언제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기업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큰 믿음은 내가 주로 모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다른 게 되면 안 돼. 안 됩니다. 될 것도 안 되는 거야. 될 것도 안 되는 거야. 자, 또 이제 큰 믿음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알고 보면 사실은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본문에서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다 짧은 순간에 응답을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 첫 번째 기도는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데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짧은 순간에 지금 서펙특하는 일이 막 우리가 사실 이런 일이 언젠가든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생길 때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입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남들은 다 망설이고 주저할 때 주여 나를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렇게 여러분 탁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만 물을 잔잔하게 해주있어. 물에서 고기가 뛰어오르게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막 이상한 거 이야기하지 말고 물이랑 걷고 싶은 이야기 튀어나와야 되는 거라. 그 중에 제자들이 있지만 베드로는 무리를 걷고 싶다 했잖아요.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최초로 무리를 걸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기도도 없었고 응답도 없었다. 왜 응답이 없다고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그럼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군가를 닮으면 누군가처럼 살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존심 닮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은 거. 근데 예수님 무리를 걸으니까 나도 무리를 걷게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기도할 줄 알고 응답 받을 줄 아는 분이 큰 믿음이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아름이, 그죠? 진숙님 애기 놓고 내가 나는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내가 이름을 진준다 해가지고. 괜히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잖아. 너무 좋은 이름을 진짜 그렇게 하나님 응답을 주셔가지고. 깜짝 놀라서 문자를 보내드렸잖아요. 우리 모두가 아름이다. 그 고흐에 보면 아름이란 나라는 뜻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는 나답다. 이 말이에요. 보내드렸죠, 글자, 그죠? 아름이란 또 알미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뜻이에요. 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지혜롭다. 또 아름은 또 아픔이라는 뜻도 있어요. 아름답다는 이 말은 뭐냐. 누군가의 아픔을 짊어지잖아요. 이 아름답다는 이야기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한글이잖아요, 한글. 그런데 이게 한글인데, 순수 한글인데, 또 한문을 내가 또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문을 찾았지. 이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자가 두 종류가 많이 있지만은 아자가 있고 아름다울 아자가 있어. 근데 아름다울 아자를 하셨어요. 아름다울 아자에 뭐냐면 름자가 한문 어렵잖아요. 름자를 보니까 세상에 불꽃 름자가 있더라고. 아름다운 불꽃, 성령의 불꽃, 할렐루야. 근데 이런 이름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아름다워. 왜냐하면 또 이름을 실으려면 한글로만 옛날에 요즘은 실어질 거예요. 실지만은 한문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질 수가 없는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응답 팍팍. 그 전도사님 그래도 저는 이름 지도려고 10년 이야기인데 왜 안 지줍니까? 못하더라고.
그래요. 자, 세 번째 믿음, 큰 믿음 뭐냐면은 모험에 도전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할렐루야. 물이 뛴일이는 뛴일. 풍랑이 일고 있어. 고난의 순간 공포의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구경만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걷고 싶었어. 불가능에 도전하고 싶은 용기가 생겼다. 그래서 예수께 요청하는. 드디어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불가능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인간인 것이지. 그것을 여러분 돌파해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돌파해내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상식이에요. 요즘 이야기에 제가 좀 집중해요.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상식 이하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은 상식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을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상식 이상이 돼야 되지. 다 이건 이렇게 이렇습니다. 누가 몰라고 지식 다 아는 이야기. 그 이야기 설명 안 해줘. 저한테 뭐 네이버에 있는 건강 정보 소식을 보내주고 뭐 할 거야 그거를. 그리고 지는 아파하고 다 죽어가고. 그게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더라고. 저래서 이 빌면 뭐예요? 성경 큐티 말씀을 지는 뭔지도 모르고 보내. 그건 뭐 할 거예요? 그거는 상식도 안 되는 게 상식이야, 상식. 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는 거야. 살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상식 이상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미래의 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오늘은 미친 거예요. 오늘 미친. 눈동자가 다른 거예요. 눈동자가 다른 거예요. 내일 것을 땡겨 사는 사람. 어제에 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땡겨서 사는 거죠. 한 번씩 여러분, 우리가 영성 수련하면 아직까지 그까지는 여러분하고 못 나눠봤지만 그렇잖아요. 성경의 핵심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여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면 성경이 왜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 하지 않으면 계시록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요한을 데리고 성령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요한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문에 내려가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야. 할렐루야. 내일이 분명하면 오늘 궁상 떨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잖아. 진짜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믿는데 뭐 그래 궁상을 떨고 앉았어. 그러니까 그 진짜 천국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넉넉히 무덤 내려 내일이 보여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이고 이건 이래가 어찌 될지 모른다면 예수님 십자가를 못 지는 거지. 그걸 지고 나면 일어날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에 이미 그걸 다 보신 분이잖아요. 요한계시록도 여러분도 영안이 열려서 영성수는 왜 그 과정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것 뿐이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될 때 우리 그저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확신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한 베드로 무리를 걸었어. 불가능에 도전하는 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불가능. 여러분 12정탐꾼 뭐 이야기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12정탐꾼의 이야기도 뭐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뭐 저거 본 그대로 이야기. 그게 상식이라. 어쩌면 상식 이하죠. 이때까지 상식 이하가 되는 건 이때까지 하나님 한 일은 전혀 잊어버린 거고 상식은 맞아. 그 가보니까 세상에 이렇던데요. 지 본대로 이야기하는 거라. 본대로 이야기. 그놈은 상식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어이구 그때도 뭐 이거는 별거 아니네. 놈들은 이것 갖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어지는데 우리는 어쨌든 넉넉히 밟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워 시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큰 실패다. 자, 또 네 번째 큰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손에 붙든. 베드로는 처음에는 자기가 걸었어요. 그러나 실패했어요.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죠? 물에 빠져 들어가면 웃기를 돌아야 됩니까? 구명보트를 던져야 됩니까? 그죠? 헤엄을 쳐야 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터져나와요. 바로 터져나와요. 그러면서 손을 물에 빠져 들어가지만은 손을 내밀었다.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야, 그러니까 의심 안 했으면 안 빠지는 거야. 의심했어. 우리 그래 환경을 본 거거든. 이거 되겠나?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나아. 그건 차라리 안 되는 게 나아. 자세가 어떻게든 자세가 되는 뭔가 상황이 안 될 상황일 때 힘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제 별명이 죄송해요. 제 사랑 너무 많이 죄송한데 궁척통. 제가 별명이 많았거든요. 해결사, 궁척통, 작은 거인, 뭐 등소평, 뭐 이런 말이었어요.
우리 내 친구들이 너무 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자, 3번 놀란다. 뚝배기보다 장맛이다. 제 별명이 그런 거예요. 가다가 한 때렸어요. 뚝배기보다 장맛이다. 그래. 맛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잖아. 맛이 중요한 것이지. 궁책도 궁하면 통한다. 문제가 있으면 항상 그 자리에 누가 있다고? 내가 있어. 해결하러 갑니다. 저는 저 우짜기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 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일들이 생겨. 누가 힘들고 아픈데 말이죠.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라더라도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가니까 어떻게 되죠? 더 좋은 일들이 생겨. 우리 사촌형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사촌 자행인데 내보다 20살 많은데 내한테 말을 늘 이래가 있거든. 덩치가 큰데. 공사장에 일하다가 다시 허리가 부러졌어. 그 당시 산재가 안 되는 거잖아. 산재가. 다 낙담하고 있는데 내가 전화를 했지. 그때가 23살 때예요. 회사에다가 전화를 했지.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의 사촌 뭐 누구입니다. 저는 어떤 회사 영업부장 하장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했지. 왜 산재가 처리가 안 되느냐. 산재가 처리가 안 되면은 제가 내 힘껏 내 방법을 가지고 당신에게 도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근데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한참 듣더만은 전화를 끊었어. 이튿날 그 회사에 그 중직들이 와가지고 산재 처리를 해줬다. 그 전화 한 통. 산재 처리가 돼. 그래서 1년에 몇 번을 그 사촌형이 20살 많은데 늘 우리 집에 들고 오는 거야. 늘 집에 들고 오는 거라. 아이고 우리 뭐라 전화 고맙네. 전화 10년을 그렇게 하시더라. 10년을. 내가 한 거 뭐 있어요? 전화 이거밖에 없어. 우리는 그런다. 그거는 보험이 안 된 거 다 알아. 그거는 보험 처리 안 된다. 산재 안 된다. 회사가 니한테 해주겠나. 그런 거 내한테 이야기할 필요 뭐 있어. 일단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런 전화가 올 줄 상상도 못한 거잖아요. 그 보험 처리가 싹 다 됐어. 뭔가 우리는 정확한 답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도전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의심하느냐. 의심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손을 내미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믿어주는 단계가 참 믿음의 단계다. 할렐루야. 내가 믿어갖고 나는 믿음을 그렇게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나는 믿는다. 적어도 은혜 감각이 오는 사람은 그런 정도 생각이 되네. 나는 믿는. 왜?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야. 내가 너무 날마다 흔들리는데 오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뭐 괜히 왔네 어떻게 별 생각을 안 그런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주님 뭐라. 그때는 그런 생각이 막 손을 내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는 단계가 제일 큰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진수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진수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에요. 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부른 건 여러분이 내를 도와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여러분이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려고 맺게 하시는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우리 이런 노래 부르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가 우리는 이 노래는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는 속은 주님여 주님 손을 내가 꼭 잡고 갈게요. 이게 아니야. 주님 내 손을 잡아주셨어. 할렐루야. 주님이 잡아주셔. 주님이 잡았어. 자 마지막으로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냐 따라합니다. 표적이 따르는 믿음이다. 표적이 따르는 믿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셨어요.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뭡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모순 독을 마실죄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운 예수 그리스도의 뭐든지 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병든 자를 보면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점 도와주시고 넘어진 자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누가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보십시오. 무리를 뛰어내렸지 않습니까? 무리를 뛰어내려서 무리를 걸었어. 베드로가 다시 그죠? 주님이 그런 일이 다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가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잖아. 우리는 환경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분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풍랑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일은 다 알고 있는 그 다 아는 시시걸는 이야기 하지 마. 그거 모르는 사람 그런 이야기 해봐 소용도 없어. 네이버에 있는 이야기 나한테 하지 마. 그건 무슨 소용이겠어. 무슨 소용이겠어.
주님이 여러분이 물에 뛰어내리는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물에 빠져갈지라도 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표적이 야 그때 내가 물 한 두 발 걸었는데 내가 빠졌다 해가 그래도 내가 불렀다면 주님이 또 건져주시다. 이것이 여러분 큰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표적이 따랐습니다. 예수님 무리를 걸었습니다. 베드로도 걸었습니다. 바람도 잔잔해졌습니다.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믿음. 할렐루야. 기도에 응답이 있는 믿음. 세 번째는 모험에 도전하는 믿음. 네 번째는 예수님 손에 붙잡힌 믿음. 표적이 따르는 믿음.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희 집사님 커피 파이팅. 고마워요. 축복합니다. 너무 커피가 맛있더라고. 참. 아쉽지만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가기 싫지요 다? 네. 그러니까 내만 가고 싶어.